하나님과 보내고 있는 그 시간에 경건함을 하나님께 드리고 받는 그 시간이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 23절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그 말씀을 좀 나누게 될 텐데요. 제가 2장을 할까 7장을 할까 하다가 정하지 못하고 장은 2장으로 정했는데요. 보다가 7장하고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게 7장하고 2장을 좀 같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정하지 못하고 그냥 2장 7장을 같이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2장 16절 23절은 뭐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으니까 먼저 그 전에 시편 69편 다윗의 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시를 쓰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시를 쓴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거기에 뭐 앞에 뒤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7절 9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랑 연결되어 있는 것만. 자, 뭐라고 써 있죠? 시작. 내가 주로 인해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뒤집어 썼습니다. 내가 내 형제들에게 나그네가 되고 내 가족에게 이방인처럼 되었습니다. 주의 성전을 위하는 열심이 내 속에 불타오르므로 주께 던지는 모욕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한번 그 다윗이 이 시를 쓰면서 나는 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그 어떤 수치를 당하더라도 그 어떤 모욕을 당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 열정만은 불타오를 거야 라고 이걸 시로 담아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느껴지는 이 구절은 여러분에게도 느껴집니까? 물어보고 싶었어요. 난 내 가족이 나한테 너 왜 교회 가? 도대체 교회 갈 시간에 공부를 더 해야지. 뭐 하는 거야? 그래도 여러분은 꿋꿋이 난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해. 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고 가가지고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는 시간이 나에게 너무 중요해. 그게 막 피 끓듯이 끓어오르면서 오늘 예배 오셨습니까? 아니면 어제는 그랬었고요. 아니면 옛날엔 그랬었는데 오늘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그 상태로 오셨는지. 어쨌거나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긴 시간을 있지는 않으셨지만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다가 예수님을 보면서 항상 이렇게 느꼈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 저거. 그래 저 열정 내가 배워야지. 저런 모습 예수님이 저런 모습.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보지 못한 그런 모습이야. 저런 거 내가 배워야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오늘 볼 2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 교회,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지금도 이 시간에 11시 예배니까 지금도 수천 수만 개의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어느 곳에 어느 누구에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너무나 기쁘게 받아주실까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의 첫 번째는 개인의 영적인 것들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16절 17절을 여러분들하고 또 다시 보게 될 텐데요. 뭐 앞에 뭐 내용은 또 다 아니까 거기 이제 그 딱 문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사건이 벌어졌죠. 그 앞에서 막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면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장면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비둘기를 파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당장 집어치우고 앞으로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아까 그 시편에 다윗이 했던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주의 성전을 위하는 열심이 내 속에 불타오릅니다라고 그게 쓰인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참 훈련이 잘 됐다. 제자들이. 누군가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그 상황들을 보고 그 일들을 보면서 다른 형제자매들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뭘 느낍니까? 이렇게 제자들처럼 말씀이 떠오르면서 맞아, 저 예수님이 저렇게 얘기하신 걸 저렇게 행동하시는구나. 놀랍다. 그 말씀이 예수님의 삶에서 저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면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 막 그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구약의 그 성경 말씀이 막 떠올랐어요. 아, 맞아. 저 열심. 다윗이 얘기했던 그 열심. 지금 나도 그 생각이 떠오른다. 근데 상황이 어떤 상황들이 딱 바이블톡에서 벌어지거나 어떤 교회의 일들이 벌어지거나 했을 때 말씀이 떠오르기보단 내 이럴 줄 알았어 라고 떠오른다면 우린 한 번쯤 내 개인적인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개인의 영성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우리 와이프는 지목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다른 사람을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민이를 지목하면서, 자, 영민이는 영적입니까? 여러분 다 아멘, 네 이렇게 얘기해 줘야죠. 잘 모르더라도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 여러분들은 잘 모르더라도 영적이라고 생각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걸 받아들이는 영민이는 이제 스스로, 여러분들이 네라고 대답하지만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런 소리를 들을 자격이 있나? 내가 정말 영적인가? 지금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면 난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어요? 전자죠. 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자, 그럼 이게 영적인 겁니까? 자, 영적인 것에 대한 기준은 또 뭐예요? 저 사람은 진짜 영적이야. 효정 목사님 진짜 영적이야. 이 기준이 뭐냐고요? 정직하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씀에 기초한다. 자, 뭐라고요? 기도한다. 자,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 7장 17절 18절을 좀 읽어야 되는데요. 17절 18절을 제가 써왔습니다. 그냥 보시면 돼요. 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예수님 맨날 하신 얘기가 이거예요. 뭐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하면 내 교훈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내 스스로 생각나서 한 말인지 하나님 말씀에서 온 말인지 거기부터 생각하라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감정에 섞여서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감정에 휩싸여서 막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늘상 사람들에게 말을 던져놓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한다고. 자기의 의로움만을 추구하지만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은 진실하다고. 그런 사람에겐 거짓이 없는데, 왜 거짓이 없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상태에서 말하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영적인 것에 대한 기준을 누구한테 물어본다면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 사람이 영적인 것에 대한 기준이 뭐야? 라고 했을 때 나는 지금 이 말을 할 자격이 있나? 난 지금 이 말을 듣고 저 상황을 보고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내가 느끼는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느낌, 말씀은 뭘까? 그래서 영적인 것에 대한 기준은요, 남한테, 다른 사람을 보면서 배우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저 상황을 보고 지금 나한테 뭘 보라고 하시는 건지, 저런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상황,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 싶은 건지를 클릭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을 보는 세상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달라요. 다르잖아요.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이걸 보세요. 우리는 세상에 태어났어요. 세상을 거부할 수 있어요. 도망갈 수도 없고요. 그냥 세상을 살 수밖에 없어요. 막 어떤 때 짜증나요. 기준도 없고 도덕적 가치도 불분명하고 거짓말을 일삼고 죄 많은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짜증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게 하셨어요. 왜요? 보고 배워야 되니까요. 그래서 세상은요 커져 있어요. 그래서 나를 잘 못 보잖아요.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들여다볼 눈이 없으면은요 자꾸 세상적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보게 된다니까요. 세상에서 배운 게 뭐예요?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어디 총장이래? 그럼 좀 낮아져요 내가. 저 사람 어디서 박사 좀 땄대. 어디 두세 나라 다니면서 공부 좀 했대. 그럼 또 저 사람 유명한 대학 나왔대. 그럼 같이 좀 뭔가 대등해지려고 하다가도 배경, 저 사람은 지위도 별로고 뭐 지위도 없어. 명예도 없어. 학벌도 별로야. 돈 많대. 우와. 우리는 흔들린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관계에서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보잖아요. 그러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람을 못 봐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난 가난하지? 왜 난 공부를 못했지? 왜 난 명예가 없지? 왜 난 학벌이 없지? 안 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뭐 지위를 물어봅니까? 명예를 물어봅니까? 학벌을 물어봅니까? 배경을 물어봅니까? 예수님이 얘기한 건 이거예요. 나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너희한테 얘기할 뿐이다. 내가 이 상을 둘러엎는 것도, 내가 이 분을 참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넌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내가 그걸 행동으로 옮기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러는 거야.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지가 알아서 깨닫겠지 뭐. 난 몰라. 보고 싶지도 않아. 나가면 저런 놈이 한둘이야? 저런 사람이 교회에 없겠어? 그리고 보려고 하지도 않고 말하려고 하지도 않고 느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냐고요. 그게 그래서 영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이 하나님과 충분히 교감하고 있고 충분히 하나님 관계가 두텁다면 우린 말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로 결정했으니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했을 때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행동하시는지를 클릭했어요. 뭘 보고? 말씀에 써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 그대로 사시는구나. 말씀 그대로 애를 쓰시는구나. 저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제자는 하나님의 눈, 제자 삶을 사는 그 방법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어야 세상을 당당하게 살 수 있죠. 세상이 커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살아가잖아요.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말씀이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뭐 두려운 게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놀라운 교제를 하면서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관계가 두텁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역풍과 어려운 일들을 보면서 왜 두려워하겠냐고요.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 내 믿음이 하나님과 두텁다고 느끼는 사람이 세상의 시류에 흔들리겠냐고요. 옆 사람이 잘 되는 거, 옆 사람이 막 갑자기 저 사람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막 돈이 막 불러 들어와. 그걸 보면서 왜 배 아파하냐고요. 저는 제가 이 교회 안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어느 때는 시기가 느껴질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농담 아닌 상태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정말 공부만 충실히 했을 뿐입니다. 저도 했거든요, 충실히. 근데 왜 대학이 갈라지냐고요. 어떤 사람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제가 보면 별로 노력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막 돈이 많아요. 근데 어느 때는 막 그런 거 보면 불공평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고요. 자꾸 세상 것이 커져 있어서 나를 들여다보니까 내가 제자로서 사는 그 기쁨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즐거움도 없어지고 행복감도 떨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찾으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까지도 세상의 잡일을 걱정하며 세상의 모든 시름을 떠안으며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겠냐고요. 여기 앉아서라도 난 하나님이 있어서 기뻐. 알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해. 그리고 앉아 있는 사람을 찾아오지 않겠냐고요, 하나님이.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두 번째는요, 교제의 깊이예요. 18절에서 21절. 여러분, 열심은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있었어요. 심지어 열심 당원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제사장들 열심히 예배드렸던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들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율법학자들이요. 그 사람들만큼 열성 있었고 열정 있었던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열정이라면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앞서서 달렸던 사람들이에요. 왜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먹었냐고요. 말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하고 왜 같이 할 수 없었는지. 예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막 상을 뒤엎고 막 난리를 치고 제자들은 그렇게 느꼈는데 거기 나온 바리새파 사람들, 유대 사람들, 정말 열정이 가득했던 사람들은 다르게 반응을 해요.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유대인들이 나서서 예수님께 이렇게 시작한다니까. 당신의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냐고. 자격증 내놔봐. 모세오경 다 외웠어? 나보다 율법 많이 알아? 권리가 뭐야? 도대체 무슨 권리로 지금 여기 와가지고 상을 뒤엎고 나한테 말씀을 가르치려 드는 거예요 지금? 목수의 아들이 3년밖에 안 됐다며 라고 유대인들이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면서 자꾸 권리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뭐야? 자격이 뭐야? 권리가 뭐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입증할 만한 기적을 보여주던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당당하게 얘기해요.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안에 다시 세우겠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46년이나 걸려서 이 성전을 지었는데 3일 안에 세우겠다고? 정신 나간 사람 같으니라고 하고 따져 물었다.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신 걸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은 성전은 자신의 몸을 가르친 것이었다.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고 같은 곳에서 말씀을 듣고 같은 곳에서 유대인들 제사장들에게 수도 없는 말씀을 듣는데 반응은 달라요. 왜요? 예수님이랑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제, 관계의 깊이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금만 이해하려고 했더라면, 예수님을 조금 더 하시는 말씀을, 저분이 하시는 말씀이 왜 저런 얘기를 하시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인용해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들려주는지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했다면 예수님하고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칭찬받았을 거예요. 칭찬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 7장 4절 5절. 자,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방법대로 와야 되는데 자기 방법이랑 전혀 다른 방법으로 자꾸 예수님이 다가오니까 힘들었어요. 근데 몇몇 사람들은요,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왜 예수님이 저 얘기를 하는지.
이 당시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그 가족 간의 관계의 대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7장 4절 5절에 동생들이 시니컬하게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는 사람 치고 자기가 하는 일을 숨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 이왕 이런 일을 하실 바에는 형님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왜 자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부추기십니까? 그렇게 스타가 되고 싶으면 자꾸 나가서 얼굴도 알리고 얘기를 해야죠.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의 친형제인 그들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느끼는지,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내가 얼마나 문제투성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전해주는지 거긴 관심이 없어요. 왜? 자기네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이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섞일 수가 없어요.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요?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요, 하나님이 진짜 놀라운 건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진짜 제가 만나보면요, 진짜 다 달라요. 정말 10명을 만나면 10명이 다 틀려요. 누구 하나도 내 맘 같은 사람이 없어요. 가끔 동조해주는 사람은 있죠. 하지만 그 사람도 얘기하다가 뭐가 삐뚤어지면요, 저랑 전혀 다르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다고 느껴지는 이유예요. 근데 이제 이 관계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묶여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교제를 하다 보면 이제 이해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과 하나님 당신과 우리가 교제를 깊게 하시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읽든지 하나님하고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든지 뭘 해야 하나님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이블톡에 정말 전혀 다른 작품으로 만들어주신 그 사람하고요, 시간을 계속 보내보세요. 그러면 어느 때는 지쳐요. 막 시간 계속 보내잖아요? 그럼 지쳐요. 왜냐하면 자꾸 나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왜 저렇게 하나, 이렇게 보니까 하다 보면 지쳐요. 그래서 이제는 깊어지고 싶지도 않아요. 왜? 깊어지면 골치 아프니까, 우리 서로.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꾸 사람들을 보려고 하고 상대를 보고 자꾸 시간을 보내보잖아요? 그러면 누가 피하는지 알 수 있어요. 교제의 깊이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막 풀어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지 않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깊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안 살려고 하면은요, 자꾸 피해져요. 교회와도 똑같습니다. 교제의 깊이는요, 예수님의 눈으로 이야기하려고 하고 예수님의 눈으로 말하려고 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자꾸 다가가서 이야기하려고 해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야 거기서 배워지는 것들이 있다고요. 깊이가 생기기도 전에 피하잖아요? 아무것도 배울 게 없어요. 교제란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항상 부부관계 얘기할 때 많은 부부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아내를 연구하지 마십시오. 남편을 연구하지 말라고요. 계속 하나님 안에서 교제해 보라고요. 알아가 보라고요. 알아도 끝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그 작품을 어떻게 다 이해하냐고요. 여러분, 같은 작품을 봐도요 100가지 평가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어떻게 1년 2년 보고 알 수 있겠냐고요. 그냥 추측만 할 뿐이지.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관계를
깊이 가져가기 위해서 말씀을 떠올리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으로 느낀 것들을 저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듣고 배우고 서로 그 안에서 교제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준이 다르면은요 서로 다르게 보입니다. 이 사람이 세상 눈으로 우리 바이블톡이 있잖아요. 그럼 벌써 다른 사람들이 그걸 느껴요. 왜요? 우린 제자 기준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니까요. 그러니 당연히 다르게 느끼죠. 제자의 기준, 말씀의 기준, 내가 하나님 관계에서 느꼈던 것들을 나누면서 서로 교제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서로 통하는 게 있어요. 왜? 세상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때는 아까 얘기한 것들이 다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게 돼요. 학벌, 돈, 명예, 그런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세상의 눈으로 이 관계를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냥 힘들어지는 거예요. 쟤는 좀 잘 사는 것 같고, 쟤는 좀 학벌이 있는 것 같고.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교제의 깊이는 어떻습니까? 7장 14절 16절은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명절 기간이 거의 절반쯤 지났을 때 예수님은 성전으로 올라가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유대인 지도자들은 제대로 공부도 안 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을까 하며 신기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때 예수님이 다시 얘기해요. 내 교훈은 내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날 보내신 분이 나에게 이야기한 걸 전달할 뿐이라고.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나랑 친구가 될 수 없다고요. 유대인의 시각, 바리새파 사람의 시각, 제사장의 시각으로 보는 순간 예수님과 이 사람들은 관계가 깊어질래야 깊어질 수 없는 관계였던 거예요. 요즘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 형제자매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17절, 18절을 읽으면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하면 내 교훈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내가 마음대로 말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아까 읽은 구절이에요.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진실하다. 그런 사람에게는 거짓이 있을 수 없다. 여러분 바이블톡에서 대화하는 대화들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분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다면 영적인 말씀과 그 말씀의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거예요. 세 번째는 반응하는 태도예요. 이건 아주 짧습니다. 2장 22절, 23절인데요.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 네. 사람들이 뭘 보고 예수님 믿게 됐냐면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고 나서 우린 부활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부활 이후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뭘 떠올렸대요? 뭘 떠올렸어요? 말씀을 떠올렸대요. 그 말씀들이 다 사실이었구나. 예수님이 그때 당시 하셨던 그 모든 이야기들이 진실성 있는 이야기였구나 라는 걸 이해한 다음에 그때 막 방황하던 사람들이 말씀을 믿게 됐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계실 때 그분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대요. 자, 7장으로 다시 넘어와서 24절, 27절을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올바른 표준으로 판단하라.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당국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냐. 이 사람이 터놓고 말해도 그들이 말 한마디 못하는 것을 보니 지도자들도 이 사람을 진짜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어디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난 곳을 알고 있지 않은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아시겠죠? 이 당시 살고 있던 고위직에 계셨던 분들이든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잘 알고 있는 사람이든 평민이든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겉모양만 보고 날 판단하지 말라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올바른 표준으로 보고 판단하라고. 그 표준은 뭐예요? 말씀이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한 그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은 날 정확하게 판단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하는 태도를 잘 듣고 그 반응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반응은 내가 하는 말씀의 반응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씀에 대한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응하는 태도는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누군가 제가 늘 말씀에 대한 반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여기 올라오는 사람만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 바이블톡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 보면요, 내가 어느 포인트에서 마음이 와닿았는지들을 얘기할 거 아닙니까? 다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포인트들을. 근데 그 사람이 왜 그 포인트에 반응하는지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지금 뭐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또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응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넌 뭘 느꼈니? 넌 그 말씀을 이해했니? 넌 내가 왜 그 말을 했는지 이해했니? 물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에 수도 없는 말씀을 읽고 수도 없는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그러고 삽니다. 제자니까요. 하지만 어떤 말씀에 우리는 듣고 싶지 않아 하고 어떤 말씀에 반응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하고 어떤 사람이 해주는 영적인 이야기들을 밖으로 그냥 밀어내치고 싶다면 거기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반응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사람들한테 하는 반응이랑 다르기 때문이에요. 왜요?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찾고 어떤 예배를 기뻐하실까를 생각한다면 전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태도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들의 교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태도는 어떠냐고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느끼시고 내가 느낄 때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그 교회에게 하나님이 와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뻐하지 않겠냐고요. 내가 반응하고 싶지도 않고 교제하고 싶지도 않고 영적으로 내가 어떤지 보고 싶지도 않은데 어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겠냐고요. 여러분, 수만 교회가 오늘도 예배를 드렸고요, 오늘 수만 교회가 예배를 마치고 다 여러분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교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